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내일 죽는다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마 내일 죽는다고 아무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선뜻 대답을 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하루 앞두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달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이 하루에 너무나 많은 일, 아마 예수님 전체 공생애 중에서 제일 많은 일들이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많은 또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중에 참 가슴 아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신 이유는 그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거행을 하셨습니다. 원래 유월절 때는 양을 잡아서 같이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했습니다.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고기를 뜯는 것이 아니고 이 성만찬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도 붙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는 것이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너희들 다 도망가게 될 텐데 낙심하지 말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예측하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라. 미리 제자들이 배신 때리고 도망갈 거 다 아시고 미리 얘기를 해놓습니다. 너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곧바로 체포가 되어서 불법 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며칠 만에 일어났습니까? 이게 딱 24시간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사실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아마 주저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일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분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혼치의 오차도 없이 구속을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걱정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잡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와서 묻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기이고 반드시 성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집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유월절 규례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 지금 당장 내일인데 아니죠. 바로 저녁이죠.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안은 명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한 몇 배로 지금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을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남자 장정만 해도 13명입니다. 그들이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큰 방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국에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체포령이 내려져 있게 되었고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께 방을 내주게 된다면 그 주인은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방을 구하는 문제나 음식을 준비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실제적인 문제였고 걱정거리였고 예수님 보니까 전혀
이게 관심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걱정하다가 주님께 나와서 어디 가서 지금 우리가 유월절 보낼 음식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보낼 곳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따라가서 우리 주인이 유월절 방을 원한다. 그 얘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남자겠느냐 여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죠. 대부분은 물을 다 여자들이 길러 오는데 남자가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분명히 확인하기가 쉬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방을 구하러 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첩보전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적의 진지에 들어가가지고 신분 노출 없이 서로 이 접선을 시도하는 아주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만큼 당국에서 예수님을 색출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 주인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까지 두 제자들에게 담아 두었습니다. 나의 객실,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나의 객실을 달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그 주인하고 예약을 해놨다. 그리고 예약을 해놓고 제자들을 보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또 이미 예비된 방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 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방을 구할 때 방 하나 우리에게 임대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나의 객실이니까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을 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 권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도 주인에게 가서 그냥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의 요구에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이미 그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보내기 좋도록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해둔 방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낼 때는 우리가 신방 갈 때처럼 그냥 이렇게 신방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신방 가면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일단 대청소를 해야 되고 화장실도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신경 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청소는 많을 것도 없고 집안에 누룩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정밀한 청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이 준비돼야 되고 양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큰 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많은데 방이 있다는 것 자체도 믿지를 못했고 또 혹시 방에 있더라도 그냥 지하실 반지하 이런데 아주 몸만 겨우 비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방, 그런 방이라도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가서 보니까 2층에 있는 가장 큰 방, 그것도 완전하게 예비가 된 가운데 그 방을 주인이 선뜻 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 보낼 준비가 된 방이 다 예비가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든 걱정을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장래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다 버리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참 비참하게 되지는 않을까? 버림받게 되지는 않을까? 참 그런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 챙겨주면은, 나는 주님 한 번 의지하고 왔는데 주님 안 챙겨주면은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두려움들이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바쁜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시간 성경 공부하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이 과연 시간 낭비가 아닐까?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과연 이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나의 인생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인가? 여기서 나의 비전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인가? 그런 많은 그 의문들, 의심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주일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또 시험을 앞두고 있고 이렇게 할 때 마음이 급합니다. 친구들이 지금 도서관에 가서 지금 영어 단어 외우고 있는데 나는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귀에서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입시를 앞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예배를 그렇게 썩 강조하지 않는 편이 많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주님이 나의 배우자를 예배에 놓았을까? 주님이냐 배우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참 갈등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홍기도 놓치는 경우도 참 많기도 하고 또 이 삶이 참다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염려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하시고 생각 이상으로 준비를 해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될 때 주님께서 준비를 하더라도 막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겨우 몸만 비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생각보다 썩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내 분깃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직장이 예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무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다 대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먼저 가는 것 같고 좋은 거 다 가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 대한 반드시 분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티오가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티오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이걸 모르면 마음이 늘 급하고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보면 진학을 잘해요. 또 시험 합격증을 가지고 와서 시험 합격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여곡절은 많이 있습니다. 뭐 쉬운 게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쭉 가면 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결혼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매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보면 인사를 옵니다. 그런데 보면 아주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훨씬 더 조건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 믿음도 좋고 참 누가 봐도 좀 괜찮은 그런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당당하게 목사님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시킬 때 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저 자매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몫을 반드시 은밀하게 남겨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니까 하기도 따기도 하고 또 유학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공부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부를 못해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보면 또 하나님께서 늦은 막 하지만 또 공부를 시켜가지고 졸업도 시키기도 하고 참 그런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안에 그 많고 많은 집들 중에 정확히 들어갈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서울에 부산에 있다가 84년도 1월 달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학교 문제로. 부산하고 서울하고 온도 차이가 얼마냐? 한 5도 이상입니다. 그 1월 달은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화양리 건대 앞이었는데요. 서울에 탁 내렸는데 저녁에 내렸습니다. 그 많고 많은 집들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20년을 살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그 집값이 얼마나 많이 뛰는지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남 이런 쪽, 지금 하남은 굉장하지만 그때는 하남이 좀 등급이 많이 낮고 안양 이런 데도 등급이 많이 낮고 좀 이렇게 했는데 안 밀리고 끝까지 그해 근처에 제가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사실은 집을 구할 때마다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내가 얼마나 시험이 되고 괴로워했는지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에 맞춰서 얻으려고 하면 이거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집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에 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흥정을 해보면은 이거 뭐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막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돈도 어느 정도 맞는 그런 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만 너무 직구하는 것이 힘들어 가지고 다 포기하고 있는데 한 제자가 우연히 전혀 안 찾아온 제자인데 우연히 찾아와서 뭐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는데 아니 우리 누나 집에 오랫동안 비어있는 큰 집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딱 가서 보니까 뭐 우리 집이에요. 거기서 뭐 오랫동안 저희들이 또 살게 되었고 거기서 뭐 큰딸도 출산을 하게 되고 그걸 또 나와야 될 때 보니까 또 돈이 부족한 겁니다. 누가 그냥 무이자로 그냥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가지고 또 이렇게 잘 살게 더 좋은 집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되고 하는 것도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 중에 한 명의 배신을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참 가슴 아픈 폭탄선을 예수님께서는 아니 같이 만찬을 하고 음식을 하면 좋은 덕담을 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 중에서 한 명이 나를 지금 팔 사람이 있다. 그 어떻게 뭐 그냥 얹히죠.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만찬에서 폭탄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도와주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신뢰했고 같이 떡을 먹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친구는 밥동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딱 3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무조건 그냥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적으로 바뀌어서 팔꿈치를 들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앉아서 먹지 않고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위가 왼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한 2시간 이상 합니다. 같이 먹다가 다리가 뻗어 있으니까 그 다리를 번쩍 들어버리니까 꼼짝없이 다 가는 겁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하니까 생사를 같이 나누었던, 고락을 같이 했던, 그리고 다윗의 모든 비밀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치명상을 입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절망적인 위기에서 이기게 되고 누명을 벗고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시편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자가 배반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업무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그 업무를 행했던, 그 배신했던 그 제자들은 반드시 파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는 내 예측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폭탄선을 듣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갑자기 숟가락을 다 놓고, 숟가락도 손으로 다 먹었겠지만은 일절 먹는 것을 중단을 하고 근심하면서 한 사람씩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뭐 이렇게 대묻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계획판은 뭐라고 되니까 예수님 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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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물었는데 두 가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 중에서 일단 어느 누가 12명 중에서 누가 배신할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려가 생겼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배반할 사람인 것으로 생각해서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얼마 전에 나를 바라보는 눈이 지금 예사롭지가 않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을 따라다가도 제자들 중에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냥 도망갈까? 이 교회 그냥 있다가 예참에 막 도망가야지.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거든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안 좋을 때는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그 제자들 중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뭐 예수님께 실망 안 한 제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뭐 책망 많이 받기도 하고요. 당신 없으면 내가 뭐 같이 못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미울 때도 있고 말이죠. 막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세상으로 막 달려가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내 마음을 아시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지금 배신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제자들이 굉장히 그 당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은근히 유다를 이렇게 일제히 유다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배신할 사람으로 안 보였던 겁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속을 한 번도 내보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 가면은 막 다른 제자 데리고 야, 내 혼자 가지 말고 우리 같이 작당해서 배신하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숨겼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속을 한 번도 내보이지 않는 그 제자의 그 음모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3년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파토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유대인들은 떡을 먹을 때 포도주나 소스를 찍어 먹었는데 이 두세 사람이 우리 같이 보면 조그만 소스 그릇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같이 꿀이라는 이걸 찍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떡을 찍어 먹는 그 사람이다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하이랑 같이 떡을 먹는 사람과 뭐 정확하게 범인이 지금 색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떡을 찍어 먹다가 얼어붙어야죠. 이게 뭐 그런데 떡을 찍어가지고 자기 입에 넣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심장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배신하고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구원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 악역을 감당했던 적대 행위를 했던 그 제자는 절대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해서는 안 되는 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금도를 넘어선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겁니다.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망나니고 그렇게 해도 너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 말은 안 합니다. 그거는 끝난 인생인 겁니다. 혹시 막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그 끝난 겁니다. 원래 그런 말 안 해요. 끝까지 안 합니다. 정말 했다면은 그거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100% 말하지 않습니다. 뻔하였느니라.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놈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한 것은 아직도 이 결정적인 말을 지금 유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이 말씀을 듣고서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어져야죠. 자기의 그 음모를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가지고 그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때 마귀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엔 그곳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참 사람은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두고두고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배반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가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의 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어떤 복음에 이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공격을 지금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사도행전 1장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신약교회가 지금 막 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막 세계교회로 막 지금 준비가 돼서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큰 걸림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은 얼마나 많은 복음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게는 너무 많이 노출돼 가지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기독교가 사단에 의해서 지금 그냥 비판을 받고 악한 기회를 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는 주님 앞에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연약성과 죄성을 직시하지 않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 자신은 예수님 앞에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더 배신한 제자입니다. 왜냐니까 3번 주님을 부인을 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떤 특징이냐 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냥 그때마다 그냥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 넘어진 후에
회복된 은혜가 그에게는 찾아왔던 것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지켰던 겁니다. 한 번도 거꾸로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속에 있는 깊은 속내를 주님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눈물다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국에는 파산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 용서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완전히 그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력 붙이는 것은 이 사람은 유다 출신입니다. 굉장히 그 도시 출신입니다. 세련된 사람이고 머리가 굉장히 좋았고 예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회계집사 업무를 시켰던 겁니다. 일을 잘했고 처신에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용서 받지 못하고 재용서의 간격을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 인간적인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 보니까 능력이 많고 인기도 많고 기적도 행하기도 하고 저 사람만 손잡고 하면 뭔가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도 짜고 뭔가 큰 플랜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자꾸 약한 소리를 하니까 완전히 지금 멘붕이 온 겁니다. 이게 안 맞은 거예요, 이게.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재고백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를 통과를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과 못합니다. 잘해요. 죽음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이거는 이제 흥중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고 예수 아니고는 내가 살 길이 없느냐 이거는 딱 십자가 앞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잘 가요. 신앙생활 잘 합니다. 언제 하냐 딱 죽음의 앞에서는 전부 다 가룟 유다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이것은 가룟 유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의 문제는 돈을 너무 좋아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돈에 굉장히 민감했고 지금 돈이 지금 돌아가는 길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권력자들의 그런 예수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팽배했는가 하는 것을 이걸 감을 잡아요. 다른 제자들은 전혀 감을 못 잡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제거 작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놀랍게 감지를 해서 당하기 전에 자기가 미리 가가지고 밀고를 하고 예수님 있는 곳을 가르쳐줘서 체포를 하는데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각이 뛰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삼민 hợp의한 것이 막 너무 아까웠고 정말 예수님이 미웠던 겁니다. 그 많은 말씀, 그 기적들, 그 감동 그곳에 있으면 분명히 그런 역사가 그에게도 나타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다의 그 본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야망들, 욕망들, 본능들 이게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깨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욕망과 손을 잡고 주님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신앙은 마음을 딱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 듣고 오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네. 저거는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이 돼.
오늘 목사님이 뭐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나에게 주었네. 그거 갖고 십자가 못 통과합니다. 절대로 고난 통과하지 못합니다. 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 왜냐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야망과 욕망의 힘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내가 이 세상에 목숨을 그냥 담보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 이 시간 결단 못 내리면 나중에 없어져요. 흐지부지하게 없어집니다. 왜냐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이게요, 재성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상황 봐가면서 뭐 적절한 때 적절하게 해보지,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욕심 부리고 살다가 챙기다가 죽기 전에 뭐 한 하루 전에 뭐 회개하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구약에도 보면 믿음의 위대한 종들, 모세, 여호수아 뭐 전부 다 정말 하나님 말씀 오면 바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에 다니엘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더라. 다니엘이 와가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유다 청년인데 머리가 좋아 놓으니까 바벨론의 그 교육을, 왕립 교육을 받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왕의 진미를 그들에게 주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체력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음식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결단을 내렸죠. 딱 그 자리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어요. 교육도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상 제물은 딱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그냥 나물만 먹었는데도 얼굴에 윤기가 났어요. 머리는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결단 내리고 딱 가면 길이 있습니다. 삽니다. 윤기 더 날 겁니다. 머리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서 어떻게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믿음 생활하면서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아이고, 다음 주에도 있고 뭐 적절하게 살지 뭐 이것도 챙겨 저것도 챙기고 흔적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때 결단 못 내리고 이때 회개하지 않고 이때 주님 붙들지 않으면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천국의 문은 좁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 딱 결단 내리면 한순간에 천국 문이 자동문 열듯이 확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들어가서 그렇지, 들어가면 별천지입니다. 그게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기 계산 갖고 이렇게 가림자처럼 머리 좋은 사람들 특징인데 자꾸 축판 튕기고 그렇게 하는 게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재산 문제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나는 장남인데 뭐 적절하게 봐가지고 뭐 거부하든지 뭐 말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번엔 절대 나 우상 숭배 절 안 하겠다고. 그러면 힘 줍니다. 도와줍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게. 여러분, 내 인생을 이 시간 말씀을 걸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사는 길이 생길 겁니다. 매일 죽는 것 같은데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혈안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거기서 조금 방심하면 그냥 물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난도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손이 그냥 딱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모르고 여자 좋아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머리 들미고 눈알 뽑혀버리고 말이죠. 지금 적들이 지금 바깥에서 전부 다 무장해서 지금 채팔리고 있는데 뭐 가가지고 여자나 만나고 죄나 짓고 딱 결단하고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탄의 계략이 걸려서 무너지면은 그때는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는 회개하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해요. 자살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눈 의식하고 돈의 탐욕과 야망이 유난히 강한 민족이라고 누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삶은 그 정상이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에 그냥 최첨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게 전쟁입니다. 입시 전쟁, 출근 전쟁, 성진 전쟁. 우리는 전부 다 전쟁하듯이에요. 온갖 계략을 다 짜가지고 저놈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지금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작은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교파마다 제일 큰 교회는 한국에 다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일본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일본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 사지 않습니까? 놀란 게 거의 소형차예요. 거의 소형차. 우리나라는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까지 그리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외형주의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까 결단하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 내용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떡을 떼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했습니다. 그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의로움들,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 이 모든 천국의 축복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로 이렇게 딱 우리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께 있는 모든 천국의 축복은 우리에게로 그냥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동시로 그냥 이게 패싱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주를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바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또 잔을 가져다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말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피 얘기합니다. 이건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가 중요한 이유는 이분의 피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거룩한 피고 죄가 없는 피입니다. 우리의 피는 안 돼요. 우리의 피는 좀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속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가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언약이 맺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민족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의미가 강하고 하나는 집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분이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안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께서 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려가죠. 백성들에게 다 모여라 그렇게 해가지고 짐승의 피를 막 돌판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들은 그전까지는 노예 백성들이었는데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한순간에 격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정식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판을 가지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죠.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은 내가 끝까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해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은 짐승의 피가 뿌려졌던 것처럼 너희들의 생명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저주입니다.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많은 끔찍한 사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국력이 약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내산 언약 위에 새로운 언약을 선포를 합니다. 이것을 중요한 새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의 특징이 뭐냐? 이 언약은 쉽게 말하면 돌 위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비에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만찬석장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뭐냐?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 33절에 선포한 그 새 언약, 내 피가 흘려짐으로써 너희들의 모든 저주와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그전에는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은 이제는 완벽한 피가 너희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은 실패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죄성 때문에 이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감당하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 언약의 피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이 돌 위에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돌 위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볼 때는 괜찮은데 안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그냥 심어 놓습니다.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의 그냥 본질, 기질을 바꿔버립니다. 말씀에 반항하는 체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하신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 용서만이 아닙니다. 죄 용서는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문제가 우리를 늘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이 바뀌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우리의 심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이 되어서 사랑의 동기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막 때리고 막 그냥 윽박지로 그렇게 해서도 실패했는데 이제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쫙 하면은 알아서 은혜 받아서 알아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즐거워서 순종하고 막 그냥 그래서 막 순종 못하면 너무 사랑의 배신되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 또다시 회개해서 또 순종하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여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 값진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십자가의 피의 그런 가치를 지금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생의 결론이 나지가 않아요. 계속 방황합니다.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방황, 끝없는 혼돈의 삶, 끝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것입니다. 실패죠, 실패.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만과 정욕과 야망을 십자가에 끌고 와서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십자가로 자기를 데려가요. 거기서 그냥 내 욕심과 정욕을 그냥 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딱 정리가 되고 결론이 나고 시작할 수 있는 이 도약의 시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막 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와서 그냥 내 미움을 그냥 주님 앞에 토해내고 나를 힘을 달라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도 풀어내지 못한 어떤 정도도 이걸 해결해내지 못. 불교가 이걸 했습니까? 불교는 열심히 해보자는 거예요. 안 되면 불이라도 마지막에 그냥 불이라도 타서라도 한번 해보자는 건데 보정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 와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내는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둘러서 오든지 돌아서 오든지 가로질러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쳐 죽여야 우리의 방황과 고민은 끝나게 될 겁니다. 계속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망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방황할 겁니다. 10년 방황했는데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 발자국 못 나갑니다. 20년 방황했는데 퇴보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오면 고민 딱 끝납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 삶이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거 다 통과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